시원 찬양인데 아주 은혜롭고 힘찬 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오고 또 오늘은 또 무척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먼저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언약궤는 한자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언약이 들어있는 궤다. 궤다는 게는 나무 상자죠. 영어로는 Ark of the Covenant라고 불려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대단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2규빗반, 한 114cm 정도,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각각 1규빗반, 약 68cm,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생긴 나무 상자이고요, 그 위에 순금판을 덧댔습니다. 상단에는 금태를 두르고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를 낄 수 있는 금고리 4개를 부착한, 대략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의 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으로 쓰여지는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따라 하실까요? 속죄소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양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히브리 말로는 케루빔, 날개를 가진 천사 모양의 조각상입니다.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 대하여 속죄소를 덮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비석,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2 돌비석을 보관해서 언약궤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그 증거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금 항아리까지 총 3가지 거룩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궤 뚜껑으로 쓰는 순금판을 속죄소라고 부른다. 양쪽 끝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고 날개를 펴고 있는 장소,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의 앞과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을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속죄소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더 이상 해마다 희생제물인 동물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화목제물이란 말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소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를 친히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다 믿으시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계 신앙, 부적 신앙. 이게 뭐냐? 언약계 신앙의 반대말이 부적 신앙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계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계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그러면 그 반대말은 부적 신앙인데 뜻이 뭐냐?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성도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문의해 보니까 요상하게 생긴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붉은 글씨가 막 쓰여져 있는 글씨였는데, 여러분 혹시 처음 보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부적이.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아니고 좀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알지만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오셔서 붙여놓으셨는데 저것 떼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떼지도 못합니다.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떼는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부적이 무서워서 못 떼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애군이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여놓으면 그게 애군을 막아준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불행이 비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부적은 안 붙여놓았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적 비슷한 걸 지녀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종이로 된 부적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적이 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의 힘을 빌려 애군을 몰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콱 물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청동으로 만든 뱀을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백성들이 이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가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우리 광야에서 조상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놋뱀을 보면 다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든 이것만 쳐다보고 그 앞에 빌면 병을 다 낫게 해줄 거야. 이런 미신이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놋뱀 우상 느후스단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죽어가다가도 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뱀이 나중에 우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죄를 가리키는 표지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십자가에 무슨 신통한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혹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또 십자가 목걸이 한 분들 아이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목걸이를 딱 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게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부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화에 보시면 흡혈귀 드라큘라 막 덤벼들면은 뭘 내밉니까? 십자가 딱 내밀면 도망가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혹시 십자가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책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엄청난 신통방통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책도 교회 건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요 장소일 뿐이지 그 자체에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신성시하고 숭배한다면 그것은 부적신앙,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대신에 숭배 대상이 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요 부적입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계 신앙과 부적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참 황당한 부족 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군대도 강하고 무기도 좋아서 싸울 때마다 번번이 깨지고 터지고 늘 지기만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그날도 블레셋에게 큰 참패를 당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야, 좋은 수가 있다. 저 실로 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서 전쟁하자. 그 힘을 빌려서 싸우자. 그래서 그 언약궤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자.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반드시 이기는데 왜 졌을까? 그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나 군인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 자체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장로들이 말합니다. 야,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부족이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 신앙이 왜곡이 되니까 부족 신앙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 신앙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그것이 거룩한 언약궤이든 아니면 십자가나 성경책이나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 절대 붙잡지 마시고 이런 부정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언약궤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언약궤 신앙입니다. 몇 해 전에 극장에 가서 덩케르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2차 대전 아니 세계 전쟁사 중에 가장 위대한 철수 작전인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전쟁의 위대한 사건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적군을 이겨가지고 점령했다, 승리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수 작전이에요.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댕기다가 겨우 생명 유지하고 온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위대한 작전이라 그러느냐. 1940년 독일군의 공세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영국군,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5개국 40만의 병력, 어마어마하죠. 그들을 영국 본토로 탈출시킨 사건이 바로 다이나모 작전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덩케르크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도보 해협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거 해협만 건너면 바로 영국이에요. 연합군은 독일군의 진격 과정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채 9일 동안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고 맙니다. 자칫하면 그 해안에서 40만 병력이 몰살을 당하고 전쟁 전체를 패배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영국군과 연합군 사령부는 대규모 철수 계획을 세우고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계속된 작전 끝에 33만 8,226명의 영국과 프랑스 장병들을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철수 작전 중에 이 영화가 살짝 다루고 있지만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나 기록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이나모 작전을 시작하면서 당시 영국 국왕인 조지 6세는 1940년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사랑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 다 잃게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국가 기도의 날에 영국 국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다 오직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 우리 아들들 살려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영국 전역의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군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셈인지 독일군이 갑자기 막 밀어붙이다가 하루 동안 진격을 멈췄습니다. 연합군이 한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 전쟁학자들이 말합니다. 물론 사정은 있었다. 독일군이 이러이러 사정. 그런데 사실은 어이없는 일을 그들은 하고 만 거죠.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참 이상한 일을 벌리고 만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덩케르크 일대 구름이 끼고 악천후로 독일 공군이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안 뜬 건 아니지만 힘들었어요. 전투기를 띄우고 폭격기 띄워서 해변에 있는 40만 폭격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은 군함만이 아니라 민간인, 어선 등 모든 배를 총동원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하늘은 악천후인데 바다는 비교적 잔잔해서 영화에 보면은 조그만 통통배 몇 명 태우는 그 배까지 총동원이 돼서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 결과에 수많은 병력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 영국 국민의 기도가 2차 세계대전의 방향과 세계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따 참 예수 믿는 것들은 참 별걸 다 갖다 붙인다. 그거 우연히 날씨가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뭘 그게 하나님 은혜니 기적이니 그러냐라고 말하겠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덩케르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 기도의 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열과 반목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저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어느 당을 지지하시는지, 누굴 찍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냐, 이념을 갖고 있냐, 누굴 지지하냐가 이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는 다 뒤로 밀어놓고 지금은 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총체적인 위기의 먹구름이 덮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모두가 모든 생각과 성향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단이 어디고 교파가 어디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서숙자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덩크리크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국가 기도의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신앙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십만의 군대 병력이나 현대화된 무기, 여러분 우리나라 무기 방위산업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혹시 그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2위에 해당되는 경제력이나 국력 등이 우리의 부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가정에서는 번듯한 집이나 차나 부동산이 부족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교회의 크기나 재정이 부족이 되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절대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은 다 뒤로 미룹시다. 생각은 당연히 다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위대한 언약궤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언약궤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생각과 성향과 이념과 사고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언약궤가 부족이 되고,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이 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부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건강하고 온전한 언약궤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여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넘침으로 모든 위기와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